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그 보혈 흘려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내 모든 죄 의속하셨네.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를 찬양. 하나님 나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49번째 시간 하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가족이 있습니다. 새 가족 잠깐 소개합니다. 이정 집사님이 인도하셨네. 석탐로에서 오셨습니다. 이춘희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음에 전도특공대에서 인도하셨군요. 장동수 권사님, 이수님 집사님이 인도하셨네. 김진복 씨 규암 나복에서 오셨군요.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남리에서 오셨네요. 김순옥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원경희 씨 어디 계세요? 아, 이쪽에 계시군요. 손 들으셨는데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두 가지만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은 우리 김희태 명예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교회장으로 엄수했습니다. 예, 잘 모셨고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많은 사랑과 섬김 속에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가족 되시는 우리 강영애 권사님과 가족들이 앞자리에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잠깐 일어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5일 여러분들이 성탄 헌금 드리신 그 헌금은 우리가 늘 그냥 지역의 난치병 그 아이들, 초중고생 아이들 이렇게 돕는 것으로 지금 한 10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올해도 여러분이 성탄 헌금 해주신 금액이 한 1,840만 원 정도 헌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각 학교에 추천을 받은 아이들을 12명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쭉 전해 주었고요. 그리고 한 나머지 금액은 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급성 백혈병으로 갑자기 이렇게 앓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우리 당회 결정에 의해서 나머지 금액 전액을 600만 원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헌금이 이렇게 값지게 소중하게 참 의미 있게 쓰였고, 우리가 물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복된 날, 은혜로운 시간,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을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기를 내서 우리 부여중앙교회 발걸음을 뗀 분들이 있습니다. 원경희 씨, 김진복 씨, 이춘희 씨,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대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삶의 인생의 성적표가 그렇게 흡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남은 후반전을 하나님 손 붙잡고 싶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강하신 은혜의 손,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생 살며 가장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 영생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희태 명예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강영애 권사님과 모든 유족들이 이 시간에 함께 한자리에 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믿음의 대를 잘 이어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그리고 말씀이 치유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멋진 하나님의 스타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멋진 스타예요.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합시다. 하늘의 눈물. 사람들이 참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감성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감성이 좀 무덤덤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품이 나오는 분들 없지 않아? 없겠죠 설마.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고, 지난 명절 지나고서 제가 이제 집에 못 가서 하루 부모님 뵈러 다녀왔는데, 오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아내가 이제 남동생하고, 그러니까 제 처남하고 통화를 하는 내용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야, 괜찮다. 감성이 풍부하고 얼마나 좋으냐.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 전화가 끝난 뒤에 물어봤어요. 아니, 뭔 얘기야? 그랬더니 남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남동생의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막 올해 입학을 한대요. 그러니까 7살, 8살 고운 아이가 된 거죠. 근데 얘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운대요. 아주 드라마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애가 7살짜리가, 남자애가.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 녀석을 그냥 쥐어박으면서 사내 녀석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고 그렇게 마음이 여려갖고 어디다 써먹느냐고 그냥 그러면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 생활이나 제대로 할까 모르겠다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감성이 풍부하냐. 걱정하지 말라고. 감성이 풍부해야 시편의 다윗과 같이도 멋지게 살 수 있고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아마 감성이 없으면 예술이 없을 겁니다. 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1년 동안에 한 6번에서 17번 정도를 운대요.
이어령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1년에 한 30번에서 64회 정도를 운대요. 지금부터 한번 세보세요. 올해 한번 몇 번이나 우는지.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는 사람이 일찍 죽을 것 같은데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대답해요. 누가 오래 살아요? 대체적으로 죽겠다는 말은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솔직히 여자들이 죽겠다는 말은 더 많이 하는데 더 오래 사는 건 질긴 건 여자들이 더 질겨.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거든 우세요. 우세요. 이 눈물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물 안에 사람의 감정이 다 농축되어 있어요. 감정의 농축물이 바로 눈물이에요. 그 눈물 안에는 기쁨도 담겨져 있고 슬픔도 담겨져 있고 억울함도 담겨져 있고 분노도 담겨져 있고 속상함도 담겨져 있고 원망도 담겨져 있고 뭐 수없는 감정들이 이 눈물 안에 다 들어있어. 참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에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 두 동생이 그렇게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요, 절망의 눈물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오빠, 아버지를 대신할 오빠가 가장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절망이요 슬픔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마리아가 또 울어요. 또 우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3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요 이야기를 잘 보시면 마리아의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뭐 하지 않았겠습니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러면 요 말은 슬퍼서 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을 향한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원망, 서운함.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어떡하실래요? 이런 원망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 뜻이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가는 거, 이사가는 거, 그게 신앙이다. 내가 고집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 결단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주여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의지의 결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1박 2일 짧은 일정이지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카드를 한 장 기도하고 넘기고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써놨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본인을 위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쭉 썼는데 어떤 분은 기도 제목 쓰라 했더니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들 보면서는 제가 눈물이 안 나왔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보고서 그냥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것도 여자 말고 남자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쭉 넘기면서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다 좀 들어주십시오. 정말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짧거나 이 칸이 모자라서 기도 제목을 미처 다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의 욕심이 지나쳐서 잘못된 기도의 제목이 돼서 혹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더라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야, 하나님 믿었더니 말이야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에이 교회 다녀봐야 별 소용없구만 하고서 뒤침지고 그냥 교회를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한테도 실망할 일이 있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도 실망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은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밝히고 알고 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참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사를 시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인들이. 그럴 때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요 과정이 아픔이에요. 통증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자기는 100세고 아내는 90세고 그러면 그 사이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 몇 퍼센트입니까? 1번 100%, 2번 제로. 100살까지 사는 것도 힘든데 100살에 90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셨어요. 사인입니다. 심벌이에요. 내가 너를 만민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는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시간들이 점점 누구한테 시선이 자꾸 가고 누구한테 자꾸 시간을 뺏기냐 하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아들한테 자꾸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 이삭이 너무 예뻐서 100살에 얻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꾸 시간이 뺏기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고도 없이 통보도 없이 하나님께 갑자기 차업 통보를 딱,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날벼락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원망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그까짓 것 가지고 뭐 삐지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대들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이 자식은 내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지, 내 자식이 아니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가져가야지, 드려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요 시간이 바로 내가 주인 되었던 걸 하나님께 주인으로 양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삭 다시 돌려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데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장수의 복도,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건강의 복도, 마음껏 우리가 상상 못하는 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참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범들한테 팔렸어요. 은 30 주고 팔리고 이집트라는 나라 가가지고 언어도 다른 그 낯선 땅, 타국 땅에 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또 팔렸어요.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한테 농락을 당해가지고 유혹, 수 없는 유혹 가운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과는 뭐예요? 함께 하셨는데 결국은 팔리고 농락당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결론이라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쯤에서 요셉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의 요셉의 생애는 뭐냐면 제가 붙인 부호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산수의 부호 중에서 여기까지의 요셉의 부호는 뭐냐면 빼기 인생이에요. 빼기 인생. 계속 빠지는 거예요. 형으로부터 빠지고, 장사꾼으로부터 빠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빠지고, 감옥에서 빠지고, 온통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인생의 최전 바닥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인생이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빼기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더하기의 복이 아니라
곱하기의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곱하기의 복과 더하기의 복은 게임이 안 돼요. 더하기의 복은 5 더하기 5는 얼마입니까? 오늘 산수 좀 합시다. 5 더하기 5는 10이에요. 그런데 부호만 바꿔보세요. 이렇게 서진 것을 옆으로 제껴봐 한번.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5 곱하기 5는 얼마가 돼버려요? 25가 되는 거예요. 9 더하기 9는 18밖에 안 돼. 근데 부호를 약간 쓰러뜨려 버리면 얼마가 돼버려 이게? 81이 되는 거예요. 81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더하기 기도만 해요. 하나님은 무슨 셈 부호를 가지고 기다리시냐면 곱셈 부호를 가지고 축복하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덧셈만 가지고 내 작은 머리로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에 꼭 그 아파트 당첨돼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하나님 빌라라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기 저 반지하라도 하나님 응답 진짜 없으시면 하나님 월세라도. 막 이렇게 계속 그냥 자기 형편 자기 수준에 맞게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응답 없으시면 하나님 대체 뭡니까 대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죠. 뭐라고요? 제주도는 어떠냐?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빼기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꼭 있거든요.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는 그 시간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마침내 내 인생에 곱하기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가 잘 통과하니까 그저 그 감옥의 간수장 정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직 상승,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자기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몰랐고 아버지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고 아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을 향한 축복의 비밀, 축복의 보고는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고 계시니까 지금 비록 빼기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빼기의 시간을 잘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통과해서 마침내 더하기의 축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곱하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부호가 몇 개, 이제 3개 했으니까 뭐 하나 남았습니까? 빼기, 더하기, 곱하기 했으니까 이제 뭐 하나 남았어요? 나누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여정을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내시기 위해서 애굽,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시키시다가 저 축복의 땅,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보내시는데 직접 다이렉트로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셔요. 40년을. 왜? 40년 동안 한번 내 백성 만들어줘 보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망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내 백성다운 내 백성, 내 자녀다운 내 자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과 그렇게 역경과 그렇게 아픔과 그런 모든 비바람과 모래바람을 다 겪게 하셨어요. 겪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통과한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에요. 모두 다 불합격, 중퇴했어요. 중퇴하면 어떻게 되는가? 빼기에서 중퇴하면 빼기가 아니에요. 그건 나누기로 끝나. 나누기. 여러분, 빼기와 나누기는 차이가 커요. 8 빼기 4는 다시 9 빼기 3은 5? 그런데 그 빼기에다가 아래 위로다가 한번 점 한번 찍어보세요. 점 한번 찍으면 8 나누기 4는 2가 되는 거예요. 9 나누기 3은 3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어. 부호 하나 바뀌면 뭡니까? 이 빼기의 시간을 잘 통과하지 않고 빼기의 시간에 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에게 탓하고 계속 그래고 싸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빼기 정도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징계로, 더 큰 징계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잘 보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3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유심히 보시면 무슨 표현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더하기 기도예요. 더하기 기도. 뭐냐? 주께서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치료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은 오라버니는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없다는 의미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키우는 비단 잉어 중에서 코이라고 하는 이 비단 잉어가 있답니다.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는 작은 어항 속에 넣어서 키우면 죽을 때까지 커도 그 길이가 5cm에서 8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손가락 정도 크기. 굉장히 작지요. 그런데 어항이 아니라 수족관이,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서 키우면 이 코이라는 비단 잉어가 5cm가 아니라 그때는 15cm에서 25cm 정도의 크기로 큰대요. 근데 이놈을 강물에 그냥 놓아서 키우면 크기가 1m가 넘는데요. 90에서 120cm까지 큰대요. 그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뭐예요? 종자는 똑같은데 작은 병 속에 있는 잉어는 평생 죽을 때까지 커봐야 5cm밖에 안 크는 것이, 조금 큰 그릇에 가면은 15에서 25cm 크고 아주 큰 물에 들어가면은 1m가 넘게 되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불모지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조그만 어항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작은 수족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곱셈에는, 곱하기에는 이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더라고요. 곱하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숫자와 곱해지면 내 크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뭐냐? 구구단에서 가장 큰 숫자는 9예요. 가장 작은 숫자는 1입니다. 그 내가 1이에요. 9는 가장 크니까 하나님이세요. 1인 내가 하나님과 곱해져 봤자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9예요, 9. 그런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성 생활을 통해서 내가 점점 커져, 영성이 깊어져, 믿음이 성숙해져, 인격이 깊어져, 점점 내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대로 내가 쭉 성장했어요. 성장한 내가 9가 돼서 9이신 하나님과 곱해져 버리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81이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상상 못하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의 내 인생으로 이렇게 살다가 끝날 내 인생이 5cm밖에 안 될 인생이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제대로 경험하면, 하나님 제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면 내 인생은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믿음의 한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한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한번 평생 믿음 생활하는데 항상 그 테두리 안에, 그 어떤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데 내가 너무너무 옹졸한 간장종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면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릇이 커져야지. 그릇이, 믿음의 스케일이 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셨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셨을까? 3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심령에 어떻게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으신 거예요. 뭡니까? 지금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고 웃으시는 거고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은 같아요, 달라요?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33절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번역이 된 성경인데요, 같이 보시죠. 시작.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에는요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그 다음에 더 메시지 바이블에는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보시면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정말 분개하셔서 우시는 거예요. 안타까우셔서 우시는 거예요. 뭐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예수님을 너무 몰라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예수님은 우리 오빠가 살았을 때 와주셨어야 고치실 수 있는 분, 이제 우리 오빠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손도 못 쓰는 분,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수님께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 안타까움 가지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하신 내용들이 23절 이하에 쭉 나와 있거든요. 23절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마르다의 대답이 나오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의 대답은 먼 훗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그때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 26절 말씀해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넘어가서 26 빨리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요청하시는 도전이 뭡니까? 내가 뭐 하느냐? 내가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의 대답이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한번 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믿어? 좋아. 그럼 이제 믿음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어딜 가십니까?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는 거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뭐가 있다니까? 믿음이 있다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갔어요. 가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자 무덤 물은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뜸하는 소리가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하는 소리가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분명히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믿는다는 대답을 했는데 무덤 앞에 가니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주여 주여 나흘 거기에 또 뭐까지 난다고요? 냄새까지 나요. 냄새까지. 예수님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 여긴 끝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으면 영광. 믿으면 영광. 믿는 자에게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마르다가 안 믿었나요? 믿었지요. 마리아가 안 믿었나요? 믿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과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실제 하는 믿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뭡니까? 이론적인 머리의 믿음이고 관념의 믿음이고 앞으로의 믿음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서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믿음이 있어. 무덤 앞에 막상 가니까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나흘
벌써 냄새 이런 얘기하고 있어. 믿음이 없어.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제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절간에 있는 불상이 아니에요. 돌부처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뭐한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뭐라고 해요? 그냥 침이 막 나오네.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생활 현장에 가서 살 때는 믿음이 문제를 닥치면 온데간데 없어. 문제는 왜 닥치는가? 문제는 믿음을 실천하라고,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 문제가 생기는 건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갈 때마다 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네. 벌써 나흘이에요. 벌써 나흘. 벌써 냄새가 나요. 벌써 냄새가 나요. 이런 짓거리만 하고 있네. 여러분, 믿는 사람 맞습니까? 교회에서는 믿는데 집에서는 왜 못 믿지요? 교회에서는 믿는데 직장에서는 왜 못 믿지요? 교회에서는 믿는데 학교에서는 왜 못 믿고?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웃기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그 믿음 가지라고 요구하실 뿐이에요. 그 믿음 가진 자에게 그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이 눈물이 바로 하늘의 눈물이에요. 내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살다 보면 속상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짜증내서 울고, 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눈물은 마리아의 눈물이요 마르다의 눈물이었어요. 주님이 그 눈물 흘리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이상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 한번 흘려보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23장 28절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쓰러지시고 일어나서 또 가시고, 그러니까 주변의 여자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막 애처로운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감정의 눈물, 육신의 눈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눈물을 소유해라. 여러분, 저는 정말 저 눈물이 우리 부여중앙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눈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뭔 줄 알아요. 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저는 세상 밖에 있는 수많은 방탕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한복판에서 가장 충성되게 모범적에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전도사로 가고 있는 22살 젊은 청년 신학생인 저를 향한 초청장인 줄, 그 말씀 보고 알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하늘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교만했었고 이렇게 불신했었고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통에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나니 주님이 그 하늘의 눈물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눈물이 나고, 주님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나고, 여러분 이제 평생 살면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살게 되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눈물이 있어도 그 눈물 위에 있는 하늘의 눈물 가지고 우리는 성령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확신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하늘의 눈물을 소유한 자로서 평생 살면서 실제하는 믿음, 살아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끌어안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으로 다시 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머리 향하길 원해요. 우리 두 손으로 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하늘의 눈물은 생각지 못한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교만과 불신이 가득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 우매함으로 인해서 마르다의 눈물이 내 눈물이었고 마리아의 눈물이 내 눈물이었고 그 눈물에만 묻혀서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늘의 눈물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울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 하늘의 눈물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하는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간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찬송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마음껏 춤추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곱하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방 각계 축복합시다. 꼭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늘의 눈물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의 승리를 확신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